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귀한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익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익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분의 수필집 가운데 아드리어 이사나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수염을 여기만큼, 이렇게 옛날 분들이 수염을 기르시잖아요. 한 30년을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이게 수염이 있고 한 사람들은 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대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볼 때 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 혹시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다 놓고 주무시는지 아니면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 놓고 주무시는지 궁금하다고.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잘 모르니까 오늘 밤 잠자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일 얘기해 주겠다. 그게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수염을 바깥에다가 내놓고 잠을 자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수염을 이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염을 바깥에 놨다가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해가지고 날이 새버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얘야, 하룻밤만 더 기회를 줘라. 하룻밤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귀한 것인지, 이것을 바깥에다 놔야 되는 것인지 안에다 놔야 되는 것인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정말로 귀한 것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지, 참 이것이 참 구분이 안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번지수를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300~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평온케 되어지고,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이뤄가는 게 사사기. 그렇게 300~400년을 지내간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블레셋 지금으로 하면 큰 체육관에서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생전보다도 그 마지막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블레셋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강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장 1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12개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 레위 지파인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 한나, 두 번째 부인 분인나, 이게 2명의 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 제사장조차도 첩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어두운 것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불량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시녀들을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자행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날 이 상황에 그때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여정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는 대속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80년을 준비해서 모세를 세워가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적당한 때에 태어나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바꿔가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정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루즈벨트가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 여기는 것이 진짜 문제다.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다. 밤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둡다고 눈을 감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삶이 있고요,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보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지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한나가 행복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너무나도 많아요. 남편이 한나를 갑절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애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이 상황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뭔가를 떼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임신도 잘해서 쑥쑥 아이를 낳고 남편 사랑 충분히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에 뭘 기록을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갔는데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임신하지 못한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를 해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아주 속을 뒤집어 놔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광해에 3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첫 번째는 열받게 만들고, 두 번째는 뚜껑 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장을 질러버린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열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분인나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뚜껑을 열리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머리 한숨 뽑아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인나가 임신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문제의 발단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해결을 해야지. 왜 분인나를 붙잡고 죽니 사니,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내가 원분이다, 너는 첩이다 뭐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남편 닥달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닥달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남편과 그 자식은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뿐이지,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야지 사람을 붙잡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속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구속사를 모르면 인생이 짜증스러워요. 너무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아픈데, 왜 내 자식은 머리가 저렇게 아픈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는데, 구속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알면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실지 쫄깃쫄깃. 아까 9시에도 예배를 했지만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사극은 봅니다. 요즘에 대군의 사랑이라는 걸 봐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거, 그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무슨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할까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실패를 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돼요. 거기서 실패해서 죽을 거라고는 1% 의심을 안 해요.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을 통해서 이 작품을 아름답게 이루어갈까? 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같이 아프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쪽지게같이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아내가 나한테 바가지를 걸어도 어떻게 그렇게 아픈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꼭 해가지고 속을 뒤집게 만들어 놔버릴까?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누가 해요? 아셔야 돼.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 환경적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지 사람 앞에 가서 그것을 풀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얼마나 기도했든지 술에 취한 것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끊어라, 너 왜 교회 와가지고 너 술 주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지금 모양이 어때? 눈썹은 떨어져가지고 여기 가서 붙어있지요. 화장은 막 번져가지고 이게 막 얼룩덜룩이 막 다 돼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콧물은 막 여기가 나와가지고 막 이 앞에 콧물이 막 떨어져 있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목사 맞아?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로 술 취해가 했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판에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싸움을 사람하고 해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돼. 사단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지금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나에게 한 말을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꽂혀버리기 시작을 하냐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심하고 결단을 했는데 사단은 자꾸 누구를 보게 만들어 버리냐면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속을 뒤집히게 만들어 버리고요, 교회 떠나가야 되겠다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결론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래되어 있어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40년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지고, 그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질병의 문제를 갖고 왔던 사람 예수 한 번 만나니까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 위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로 종일 잠잠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20절에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한나에게 지금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5을 더 얹어버리고, 그걸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10개를 더 얹어버려서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현미는 6분, 7분도를 하죠. 여러분들 먹고 있는 흰 쌀밥이 위해서는 10번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연 몇 번을 깎으셔서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나가 26, 27,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었어요. 그 소원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보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들을 좀 주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를 집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마저 다 타락해 있는 그러한 시대에 내가 아들을 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겠구나. 오늘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이 한나가 났으니까 올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구속사의 인생을 한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비꼬으실까? 고통스러운 분 많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물질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잖아요. 주님, 내가 30년 믿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헌신을 안 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지를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시간표까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가운데 위대한 왕도 태어났다가 죽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바로가 그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십부와 부하에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들을 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름 모를 산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 가운데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십보아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와 이 성적인 간통을 행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생의 삶을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물줄기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그래서 예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고백을 한 게 바로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성모 마리아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 이 한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사사기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신정 통치를 통해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가랴 엘리사의 부부 가운데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다가 하나님의 때에 임신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이 유독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침례 요한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역사의 커튼을 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역사에서 신약의 역사로 바꿔놓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목이 잘려져서 순교가 되어졌어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념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양육으로 그 자녀를 키워갈 것인지, 내 욕심의 어떤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자녀를 키워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장성해서 25, 26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을 때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 떠나보내는 거예요. 탯줄이 잘라지는 그 순간서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커서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을 대물림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구속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돼서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고 그도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그것을 딜리버리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훈련대장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어졌든 그게 속을 썩이는 자식이 되어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대장으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내 눈물을 뽑아버리고 내 고통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썩어질 인생, 없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구속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나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엑셀런트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위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인생의 삶으로 남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런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구속사를 위해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눈물을 뽑으시고 몸부림을 뽑으시고 고난과 아픔을 뽑으시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그의 태를 막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 가정이 잉태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사무엘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붙잡고 통사정을 해야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식을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